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요. 22절부터 3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무엘을 쭉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완전한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지만 또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왕 됩니다. 혹은 다른 것들이 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실 때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 아버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감히 블레셋과 싸움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요, 두 사람, 자기하고 자기 창든 두 사람이 나가서 블레셋을 쫓아버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항상 패배합니다. 사울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가 왕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쫓아가 보면요, 사울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자기가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의 지지를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5장 1절에서 어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울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경험으로 얻은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전쟁을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치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 내 덕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이걸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기를 높이는 예배를 요구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예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념비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기를 높이는 예배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제 황당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어겼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무엘이, 그러면 여기서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이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사.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순종했지만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꾸 제사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 그러자 이 사무엘이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제사를 자꾸 드린다고 하는데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왕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를 요구합니다. 예배를. 자, 보십시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속마음을 조금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으면서 자꾸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그럽니다. 떠나가려고 하니까요, 사무엘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하늘하늘 옷이니까 잡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기운 옷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인 옷이 많죠. 근데 옛날엔 통옷이에요, 통옷. 그리고 옛날에는 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옷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았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붙잡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뭡니까? 자기를 높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막 그 로마의 광장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서 있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걸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단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당신도 나를 지지해 준다는 것을 백성들이 좀 알도록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이 자기를 어떻게 봐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자기의 경험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이 15장까지 오기까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3번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3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사울이 완전히 이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아직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암몬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사울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몇 명이 몰려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자손이 3만 명이에요. 33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33만 명이 몰려 나왔고 같이 전쟁을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3천 명이 나왔는데 그 3천 명도 같이 하면 좋은데 블레셋이 나오니까요 2,4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600명 가지고 상대는 전차와 마병만 3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차만 3만 6천 명이 나왔는데 600명 가지고 전쟁이 됩니까? 전쟁하지 못하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나왔어요. 21만 명이 나왔어요. 이것을 거치면서 이 3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같이 전쟁에 나가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나갈 수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보십시오. 암몬과의 전쟁에서 33만 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매 암몬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이 사람들에게 막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 겨리의 소를 조각을 내어서 그것을 보내서 만약에 전쟁터에 안 나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도 이렇게 조각을 내버릴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몰려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백성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나온 거예요. 사울은 이걸 못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봤지 그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600명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600명만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전쟁이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나왔다가 2,400명이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600명 데리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요나단이 보고 있다가 자기 창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은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전쟁에 이겨. 이걸 요나단이 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울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울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덜덜 떨고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걸 못 본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21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 21만 명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을 치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내어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만 명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뭘 못 보는 겁니까? 사람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32만 명, 600명, 21만 명. 사람이 중요하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를 높여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사울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요, 어떻게 살아가시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시고 뭔가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게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대부분 그동안 살면서 내 삶에 부닥쳤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예요? 속으로, 말로 하면 서로 곤란하시니까요. 그냥 속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내가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지금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태클만 안 걸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것만 좀 안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좀 가만히 계셔주시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요.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선배님들 계시고 우리 친구 동료들도 있고 우리 후배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좀 풍요롭게 사는 분도 계시고 또 가난하게 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세계에도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아주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 풍요롭고 가난함의 그게 뭘까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할까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교인의 숫자, 그리고 그 교회의 재정의 그 숫자. 그것이 그 목사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면 이제 큰 교회, 그리고 재정이 아주 좋은 교회 목사님은요, 때깔이 달라요. 그냥 똑깔이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여유가 있어요.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아주 작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목사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야 하는, 사모님이 일을 하든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도 또 때깔이 달라요. 때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2년을 제가 그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제가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설마 교회가 입 닫겠나. 진짜 입 닫더라고요. 내가 2년 사례비 안 받는다니까 진짜 안 주더라고요. 와, 차에 가스비를 넣었는데 3,000원 넣어보셨습니까? 우리 어진이가 죽으려고 그래요. 차 타고 가다가 가스가 떨어졌어. 가스비를 넣어야 되는데 5,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서 얼마 넣어드릴까요? 한국은 넣어주잖아요. 3,000원 그러면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다시 물어봐요. 3,000원요? 물어봐요. 3,000원 넣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3,000원만 넣어주세요. 우리 어진이 옆에 타고 있다가 죽을라 그래. 아빠 좀 더 넣지? 지는 몰라. 얘는. 얘 왜 내가 3,000원 넣는지 모르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인의 숫자인 거예요. 재정인 거예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하겠까요? 교인들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더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왜 이야기가 이렇게 가나 모르겠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떻게 얻을 것이냐? 그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목사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이 땅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들이 해피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재정이 늘어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인기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한인회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동창회 나가신다든지 친구들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일 폼나는 게 뭡니까? 내가 밥 내는 거지. 내가 밥 사는 거죠. 내가 낼게. 얼마나 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뛰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 손에 들어올 걸 위해서 내가 일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십니까? 언제 생각합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나 바라지. 지금은 이 사울은 완전히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로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울하고 나하고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사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우리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뭔가를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냥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내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못 믿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뭐냐 하면요. 옛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딱 줄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어떻게 해요? 제자인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하면 여기에 새 계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연히 하는 것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대요. 그냥 사랑을 드러내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돈 없이 삽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내 필요한 것을 내가 얻고 내가 다 가져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4절과 15절을 바꿔보십시오. 순서를 딱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게. 지금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울아 전쟁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사울아 너는 나를 왕 삼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1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 방법이 사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싫은 소리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잘합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을 긁어 모으는, 헌금 내게 만드는,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일입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한 겁니다. 한나는 이것을 한 겁니다. 다윗은 이걸 한 겁니다. 사울은 이걸 안 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거하고 이걸 내려놓는 거하고는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왜 사랑하게 하려고 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하면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내가 배고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전혀 안 도와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자든지 깨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산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필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 많은 필요를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사울은 이거 안 한 겁니다. 사울은 이걸 하지 않아서 그가 그렇게 애쓰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죠?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3주 남았습니다. 나오셔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